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전번에 공부하다가 이제 출발하다 끝났는데 그 내적 치유에 관련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고, 지금 한국 교계가 이 내적 치유 문제 때문에 상당하게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간 되는 한에 좀 정리를 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고기를 낚시할 때 물고기 같은 경우들도 이 민물 낚시와 바닥 낚시가 다 다르죠. 바다 낚시를 할 때 어떤 고기를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밑밥이 다릅니다. 떡밥이라고 하죠. 밑밥이 다른데 그래서 어떤 고기를 잡을 것에 따라서 미끼를 다르게 주어야 고기가 뭅니다. 그래서 민물 고기 가운데 이 붕어 잘 아시죠? 붕어는 잡식성이거든요. 이 잡식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아무거나 주면 잘 물 것 같은데 이게 계절에 따라 다르고요. 또 그 다음에 비가 좀 많이 석탕물이 있을 때가 좀 다르고 붕어 하나만 봐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요. 봄 같은 경우는 이 잡식성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떡밥보다는 동물성 지렁이를 좋아하고요. 여름에는 그 반대로 식물성 미끼를 선호하는데 떡밥을 좋아해요. 여러분 떡밥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러서 이겨가지고 낚시 바늘 이렇게 해서 물리는 거죠. 근데 같은 여름이라도 떡밥을 주면은 안 물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올 때는 이럴 때는 그 떡밥보다는 지렁이를 선호해요. 자, 무슨 얘기를 여러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고기 하나를 낚시하는 데도 있어서 고기들도 계절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끼를 달리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은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랄까요, 그 동물성 지방에 동물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그 가축 동물성 항생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동물에다가 키울 때에 항생제를 막 주사를 주잖아요. 어떤 사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항생제가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생겨나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내적 치유를 그렇게 봤어요. 제가 좀 다들 동물성 고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상당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물고기 하나도 떡밥을 봐가면서 먹는 건데 우리 주회종들, 이름 있는 주회종들이 이 내적 치유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떡밥을 물듯이 막 물어본 거예요. 물고기가 물듯이.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상당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내적 치유의 허구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거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내적 치유의 허구성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비성서적인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옥성호 형제랑 아시죠? 집사가 그럴 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내적 치유가 무엇을 들고 와서 기독교 색깔을 입혔는가 하면 심리학을 들고 들어와서 기독교 옷을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얘기하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는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의 기독교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내적 치유가 문제시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게 그냥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내적 치유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가서 울고불고 와가지고 눈물 쏙 빼고 와서 치유이 됐다 이렇게 온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름을 대면 좀 알만한 분들인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인데 유명한 분들이 이 내적 치유 향구를 주도했어요. 신학교 안에도 이 내적 치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번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잠깐 오셨던 분 내적 치유사역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의 정도로 이 내적 치유가 비성서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56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문제를 지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읽고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이 내적 치유라는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시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거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을 세상적인 심리학을 기독교 심리학화해서 기독교 옷을 입혀놨어요. 이래서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 융의 그 심리학 잘 아시죠? 어떤 정신 분석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프로이드가 융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정신 분석학적으로 심리학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풀어놓은 것을 우리 심리학자들이 그대로 기독교에 끌고 도는 거예요. 끌고 돌아서 그다 기독교 옷만 입혀버렸어요. 그럼 이게 기독교 심리학이 아니죠. 기독교 심리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이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기독교인 것처럼 받아들였다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지금도 이 내적 치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시몬스라고 하는 학자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들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조금 내적 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이 책들을 거의 읽어봤을 거라고요. 또 목사님들이 그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게 머리거리 이런 데다가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추천을 다 해놨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뭐 내용들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읽을 수 없는데 여기는 체면 아시죠? 체면 상태로 우리 성도를 끌고 들어가서 이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이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종교다원주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너무나 무서운 것이 사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미나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이 정착이 돼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정착돼서 아주 큰 교회들 속에서 이게 내적 치유가요. 아주 자리 잡고 있어서 심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 좀 상당하게 좀 무서울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제가 조금 내용 읽어봤는데 이미 죽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던 아이 때문에 엄마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체면 상태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이런 상태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그 아이와 이렇게 만남을 하고 또 그것도 예수님이 끌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 같이 왔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막 흘러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하게 복잡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뭐 치유받을 이런 사건들 그래서
그런 책의 어떤 48쪽 같은 데 보면 6살 된 아이의 문제를 들고 들어와서 책에 쭉 기록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치료됐다 이렇게 돼서 지금 된 일들이거든요. 시간상 제가 사실 쭉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단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고 심리학과 이 기독교가 합쳐서 심리 이설이라고 그래요. 이 심리 이설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심리학을 이렇게 끌고 들어서 이게 옷을 입어보는 거죠. 안에는 심리학인데 옷만 기독교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내적 치유예요. 일단 그럼 좀 이해는 되셨죠? 내적 치유가 안 자체는 이게 전부 다 심리학인데 이 옷만 딱 이게 딱 옷만 입고 나온 것이 뭐냐면 내적 치유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좀 상당하게 좀 서글픈 것들도 많고요.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전번 주일을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창세기 원죄, 문제,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고 그랬죠. 다 우리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원죄 문제까지도 다 처리를 해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나시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십자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면 다 끝나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 어떤 상처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내적 치유로 해가지고 이게 울게 만들어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뽑아내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전번에 그 아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 근심, 걱정, 슬픔, 또 유약함,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처리됐다고 그랬죠. 다 처리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는 다 처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누가 나를 치료해야 될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처리가 안 되고 십자가로 처리가 안 된다면 누가 그걸 치료할 수 있겠어요? 처리가 안 되죠. 그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이 내적 치유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상처를 당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과거 누군가 어떤 사건에다가 끌고 들어와서 그거를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전가시켜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죄 문제까지 모든 상처의 문제가 다 처리해 놓으셨죠. 다만 살다 보면서 좀 아픈 부분이 있죠.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의 재산과 또 그의 아들, 딸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가운데 설명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스의 심리학 이론을 성경에 잘못 적용하게 되니까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심리학과 더불어서 체면술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거 가지고 치료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분별 없는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것을 뭐 교회에서 지금 뭐 내적 치유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 체면치료법과 심리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서 들어와서 십자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십자가로 처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심각해진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모든 것들이 다 치유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책이 있을 겁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IBP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아마 저희 세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도 이 책을 레포트를 써라고 해서 저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레포트를 우리 신학 교수들이 쓰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국내 유명한 목사님들이 추천해주고 이것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이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지금 그렇게 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명상, 요가 다 더불어서 이루어진 일과 거의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고 또 교회 지금 자체적으로도 어떤 교회는 요가라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요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책을 좀 읽어보면 이 요가 같은 것들은 이런 요가는 인도가 좀 유명하죠. 근데 전부 다 뱀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물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뿌리 같은 경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인도의 이 사단 마귀들의 세력과 결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어떤 그 치유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지요. 성경은 너희들이 치료받아야 된다. 너 내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성경에서는 그렇게는 돼 있죠. 회개해라. 그거는 돼 있죠.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는 말씀하지만은 너희들의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단 말이죠. 이 내적 치유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기억 치유거든요. 과거에 쭉 지금 어떤 상처를 당해서 아프고 있으면 쭉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예요. 이걸 그래서 기억 치유, 체면 치유라고 그래요. 체면. 그래서 눈 감으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눈 감으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교육 받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눈 감으라 해가지고 막 어떤 앞에서 이렇게 니다는 분이 여러분 아픈 상처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들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치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앞에서 멘트를 나가거든요. 이게 기억 치유라고 그래요. 체면 치유예요. 그래서 눈을 감게 만들고 해서 체면술 같은 것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심각해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담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안에 내적 치유가 들어와서 이게 심리학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얘기하면 악성 코드예요. 악성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열왕기하 1장입니다. 네, 열왕기하 1장. 제가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한 이유는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이런 공부를 하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내적 치유 같은 데 세미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장 1절에 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글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병이 나았을 때 지금 병이 어디를 가서 지금 고치겠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가서 지금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물어봐라 이런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내적 지원 문제 똑같잖아 내용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못 낫겠냐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교회에 있는 것이 낫고요.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결국 좋은 일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 뭐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십자가 아래 하나님 아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두시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라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도 하고 있다냐 이거를 지금도. 그런데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내적 치유를 받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 내적 치유를 공부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열왕기하 1장 1절에 4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 9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 이걸 전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원죄까지도 처리해, 원죄까지도. 우리 원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그래서 근심,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아나시 안에 들어있다 있잖아요. 아나시라는 단어 자체가 근심과 슬픔과 나약함과 병듦과 거기는 땅으로 돌아온 먼지, 아담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런 문제가 다 처리가 된다고요.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처당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관심 두지 않아야 되고요. 이 십자가는 모든 우리의 원죄뿐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그 아담 하와가 범죄했던 모든 죄, 모든 죄의 근원을 회복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범죄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여러분 죄가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발단돼 출발을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십자가로 다 처리가 되고 다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 왜 도로 내적 치유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좀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될 건데 우리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영적인 그 서구 신학에 대한 자존감 부족하다 할까요? 너무 부족해요. 한국 목회자들이 이곳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를 안 하잖아요. 서구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여러분 서구에 가서 공부한 것은 여러분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공부한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도 목회자 공부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명함 자체를 못 내민다고요. 그래도 어디 미국에 가서 어떤 신학을 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오든지 뭐 거꾸로 들었나 뭐 앞으로 들었더니 관계없이 돈을 좀 샀든지 관계없이 그게 가짜든지 관계없이 글을 높이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 목회자의 실력입니까? 그 가짜 어떤 목회학 박사 뭐 이런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간판 이것에 너무나 매달린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들도 똑같아요. 교회들도 큰 교회들 보게 되면 기본이 이게 이력서에 어떤 박사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 청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짜라도 하는 거예요. 가짜라도. 이게 심각해요. 이게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적 치유 같은 거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서 시비 거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이게 문제지 학위 문제는 여기서도 가능해요. 외국 신학교 학위를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서도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의 신학교에 학위를 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웃기는 거라고요. 웃기는 건데, 근데 우리 교회들이 외국의 신학 어떤 뭐 박사, 목회학 박사, 뭐 신학 박사 이런 것들을 높게만 평가하고 청빙할 때 그것을 꼭 붙이기 때문에 우리 주회종들도 그게 가짜든 진짜든 관계없이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슨 그 시옷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복잡했잖아요, 이번에. 그뿐만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도 가짜인 걸 판명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살 났어요. 풍지박살 났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한국 교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안 가셨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을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성서 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성서에 잘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잖아요. 그게 성서 신학이에요, 성서 신학. 성서 신학이라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성서 신학이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는 쪽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이 내면 치유,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들고 나오는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20장 5절 6절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계 저주도까지 다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가계 저주론 있죠? 그것도 내적 치유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론 이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5절 6절만 보시죠. 시작.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히브리어를 제가 오늘 쭉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죄나 허물의 문제가 3, 4대까지가 다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문자를 읽게 되면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부모님의 죄가 또 잘못된 기질들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질이 좋은 기질은 좋은 쪽으로 나쁜 기질은 나쁜 기질 쪽으로 흘러가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자식들, 후대들 3, 4대까지 그 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있어요? 없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지었던 죄는 어떻게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죠. 논리적으로 얘기를. 그럼 저희 할아버지 때는 안 믿었죠. 안 믿었으면 그 제가 1대, 2대, 3대지요. 근데 또 아들은 4대인데 신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 아들과 저 사이에서 이 죄를 받아서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됩니까?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만, 좋은 기질은 좋은 기질대로, 나쁜 기질은 나쁜 길을 오는데, 그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을 끌고 가든지 못 끌고 가든지 문제는 그건 자식의 문제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분입니다. 저도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사가 됐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좋은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유전자죠. 그런데 나쁜 유전자는 뭔가 하면 우리 집안의 유전자가 단명한 유전자입니다. 저는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그걸 제 당대에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정도면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해서 제 몸을 관리하고 좋은 유전자를 제가 이렇게 보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를 비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고 부모님이 좀 좋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개선해 좋은 쪽으로 끌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고 저희 지었던 지역 안에서는 아버지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었고, 아버지의 그 상장과 성적표를 봤을 때에 95점 이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음악이 좀 95점 이하 이렇게 내려왔지 거의 만점이에요. 만점. 모든 게 만점이에요. 모든 게 만점이, 음악만 조금 뒤쳐져요. 음악이 90점 이하 왔다 갔다 좀 하신 건데, 그 외의 모든 점수들은요, 제가 아버지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없어져, 뭐 제가 왔다 갔다 이사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아버지 이렇게 성적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올 만점, 올 만점. 모든 과목들 올 만점을 맞을 정도로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한 분이에요. 그 잘한 분이니까 학교에서도 아주 대단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분인데 이게 잘 안 풀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영리한 분들 같으면 그 아버지를 쭉 밀어줘가지고 좋은 단을 끌고 갔을 텐데,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풀리지를 못했어요. 머리는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인데 풀리지 못해서 아버지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 다 면석이하고 다 학교 선생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디 지역 가면, 어디 가면 다 아버지 와서 굽식굽식 해요. 심지어 이게 군청 같은 데 이런 데도, 여러분 시골에 군청이 꽤 큰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뭐죠? 과장 이런 사람들도 아버님 손이 저도 큰 편인데 아버지 손은 더 커요. 이렇게 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한 대 때려버려요. 그럴 정도로 막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말을 못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유지셨단 말이죠.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안 풀리니까 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농한기가 되면 이 주방에 주막에서 이거 하시다. 겨울만 되면 이거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밤새도록 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곁에서 아버지 화투하는 걸 보고 있었다. 아버지 갑시다. 알았다. 다른 자식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다 이렇게 호롱불 켜고 살 때인데, 그럼 아침에 이제 다 끝나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월을 꽤 보냈습니다. 꽤 보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라고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면 우리 다빈이 나이 저 때입니다. 다빈이 보세요. 저 뒤에 지금 놀고 있는 저 아이가 4학년이거든요. 4학년 제가 저 나이에 물을 건너 다니면서 겨울에 아버지를 모시고 다닌 거예요. 추운 겨울에.
동네가 다리가 여름에 떠내려가 버리니까 물을 건너다니면서 아버지 모시고 다녔었어요. 근데 4학년 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는 절대로 파토 치는 일은 없다. 사전에 내가 안 한다. 그리고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먹지 않고 파토 치지 않고 담배는 죽어도 안 핀다. 저 담임이 4학년 저만한 나이에 제가 결단했다니까요. 이거는 좋은 거죠. 만일에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따라갔다고 하면 그 잘못된 것들이 따라온 것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 길을 바꾼 거죠. 바꾼 거. 바로 3, 4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그것을 어떻게 본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3, 4대의 모든 것이 망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 1절 2절의 말씀에 그리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떤 내적 치유와 저주론, 가계의 저주론, 뭐 귀신론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것. 설령 여러분이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우상을 숭배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모를 때니까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아버지가 저를 항상 맞아들이니까 그런 그 시제 지내는데 항상 저를 데려갔어요. 장남이니까. 데려가면 어른들 인사하면 어른들 인사는 다 이러면 그 순서로 하잖아요. 항상 저도 인사에 절했다고요. 그 떡을 얻어먹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죄라는 말이죠, 죄.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저의 당대에 끊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집안에 이 잘못된 것들이 끊어졌잖아요. 얼마나 복된 거냐고요. 비록 그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분이 해결됐죠. 그때 만일에 제가 그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시제 지내고 했던 것들이 죄로 남는다면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를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고 또 저희 아버지를 제사 지낼 때 저도 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안 했단 말이죠. 핍박을 당했죠.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장남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호적 파라고 그랬어요. 호적을 파라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이 당연한 것이죠. 그분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마지막 그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천국도 다 경험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게 20년 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20년 넘게 제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비록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다가 제가 칼에 끊었죠.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끊을 문제니까 죽는 한 있고 뭐 작은 아버지들을 모아서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죠. 장남이 우리 집안에 예수행에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가정이 끝났다.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다. 망할 징조다. 별 얘기가 다 나왔죠. 그렇지만 제가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절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 회복된 거죠. 그거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는 3, 4대의 저주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일에 관해서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거, 여러분 부모님 믿지 않았던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당대는 끊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3, 4대 세조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자손 후손들까지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문자들이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제가 하나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문제는 부모님들의 죄와 허물이라는 그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 기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질을 끊도록 기도해야죠. 그 신앙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6절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내 후손 천대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천대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 속에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흘러갔죠.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아 때에 하나님 노아에게 복을 주었죠. 그럼 노아 때에 셈과 함과 야벳 있습니다. 그럼 이 자식들 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에 여러분
심판이 임했죠. 홍수가 임했죠. 아담 이후로 여러분 노아까지 10대 아닙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맞죠?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인데 10대 만에 심판을 당해 죽었네. 다 천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문학적 기법인데 이걸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창구하게 이런 헬라어 단어의 뜻인데 삶의 질과 신앙적인 경건성을 돌보고 월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 창고가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내가 예수 믿게 내 후손들 천대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일에 제 생각이 이런 기도할 수 있죠.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면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 아들도 목사가 돼서 3대, 4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거죠? 3대, 4대, 5대, 6대, 10대 이렇게 제 후손들이 목사 집안으로 간다면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만일에 지금 이제 그 일대라고 본다면 장로님식으로 아들들이 신앙생활 장로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 아닙니까? 또 그 아들, 손자가 장로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얼마나 영광스러워.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와 주의 종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히 만들고 정말 멋지게 장로직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복된 거냐고요.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사님들 마찬가지.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목회자의 집안이 3대, 4대, 5대, 10대가 쭉 흘러가서 좋은 목회자가 쭉 그 좋은 기질을 받아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보다 복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복은 있기 바랍니다. 꼭 그 복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가계 저주론이랄지 이 베레아 귀신론 같은 거, 내적 치유 이런 문제들은 하나입니다. 뿌리가 똑같습니다. 뿌리가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기 바랍니다. 딱 회복하시라고요. 이런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다 됐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마 우리 예레미야서 전번에 새벽 예배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1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가계 저주론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31장 아닙니까? 31장 29절 30절 맞죠? 아버지의 죄는 누구에게 끝난다고요? 아버지로 끝난다. 그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까지 그게 전가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하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전가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죄로 끝난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들에게 그 이가 시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은 3, 4대 천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 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다. 이런 천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완전수 천은 꽉 찼다. 만은 더 찬 것이고 이런 개념들이니까 꽉 찼다. 하나님 은혜가 꽉 찼어. 충만해. 이런 어떤 이해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도 상처를 당하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왜 예수님 앞에 뭐 십자가에 모든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환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가능하죠. 그 문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거룩하고 여러분의 쓴뿌리를 뽑아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한 인내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처리가 끝납니다. 그럼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 처리를 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뭐랄까요? 그런데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가는 분이 없지만은 혹시나 여러분 그런 어떤 성도들이 내적 교회 다녀왔는데 뭐 아주 좋았어 저기 해도 여러분 그런 문제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 뭐 토를 탈 필요도 없고 또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아마 다녀오신 분 계실 거예요. 또 공부했던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많이 이런 것들 했었으니까 그것은 지난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가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할 때 성경을 잘 못 배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내적 추의 문제는 십자가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들이 3, 4배 전가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그 은혜 이 복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은혜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이 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